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9절과 12절에서 동일하게 유두고를 청년이다라고 부르고 있지요.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는 각각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9절은 본래 청년이라는 의미인데요. 12절의 청년은 아이를 의미하는 8세부터 14세에 해당되는 아이를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커서 청년이 된다면 성도님들은 우리 집 아이들을 향해 이제 청년이 되었구나, 그렇게 청년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큰 아이를 가리켜 첫 번째 청년, 둘째 아이를 가리켜 두 번째 청년이라고 하지 않죠. 그냥 저는 계속 첫째 아이, 둘째 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9절의 청년은 실제 유두고가 청년이었음을 의미하며 12절에서 아이라는 표현은요, 유두고를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데리고 간 집안 어르신 혹은 동네 어르신들 입장에서 유두고를 아이다라고 부른 것이지요. 유두고는 한 명뿐인데 누구한테는 청년으로 불리우고 누구한테는 아이라고 불렸지요. 그리고 주님의 생명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유두고가 그 두 호칭에 대하여 모두 청년답게 아이답게 응답하면서 살아갔음을 밝히기 위해서 누가는 성경에 두 호칭을 의도적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난 유두고, 청년답게 아이답게 올바르게 살아갔던 유두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는요, 저마다 한 호칭으로만 불리우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그리고 후배 목사한테는 선배 목사로, 가정에서는 남편으로, 그리고 아빠로, 부모님에게는 자식으로, 그리고 동생에게는 형으로, 노회에서는 동료 목사로 그렇게 불리우지요. 이렇게 수많은 호칭으로 우리는 불리우는데 저와 여러분이 배우가 아닐진데 어떻게 그 많은 호칭에 올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로 유두고처럼 주님의 생명,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 7일 동안 드로아에서 머물렀던 바울은요, 주일 밤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 월요일 아침에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그 이후 13절,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드로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의 다음 행선지는 드로아 아래쪽에 있는 앗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일행이 있을 때는 일행과 함께 배를 타고 혹은 함께 걸어서 그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어갔지요. 앗소까지의 여정은 바울이 일행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그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가세요. 나는 걸어서 앗소로 가겠습니다. 바울이 정하여 준 것이지요. 바울과 일행은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동역 관계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한 것은 아니었지요. 그런데도 바울은 이번만큼은 강하게 내가 앗소까지 걸어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앗소에 가세요. 당시 평균 수명으로 이때 바울은 이미 인생 말년에 접어든 시기라고 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앗소까지 혼자 걸어가겠다고 할 때 일행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나이도 드셨고 거리도 멀고 혼자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함께 배를 타고 가세요. 아니, 정말 혼자 걸어가시려면 우리도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처음에 바울을 말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겠지요. 그런데도 이번만큼은 바울은 일행들에게 강하게 아니요, 나는 걸어서 가겠습니다.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앗소에서 먼저가 기다리세요. 당시 드로아에서 앗소까지가 거리가 65km 정도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경기도 양평이나 혹은 오산시까지의 거리, 아무리 힘차게 걸어도 이틀은 좋게 걸리지요. 그렇다면 반드시 하루 이상은 노숙을 해야 합니다. 인생 말년에 바울이 길을 걸어갑니다. 배가 고프면 배낭 속에 마른 빵을 먹고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면 그냥 한 길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새벽이 오게 되면 다시 일어나 배낭 속에 마른 빵을 먹고 또다시 걸어가는 것이지요. 왜 바울은 이런 생고생을 하였는가? 앗소에 가서 일행을 다시 만나 밀레도에 가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게 되는데 이때 한 말 중에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간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오직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오직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립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내가 유리한가 혹은 불리한가 이것을 놓고 한 번도 다음 행선지를 삶을 결정한 적이 없어요. 바울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했지요.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을 알게 된 후 바울은 마게도냐 에게해를 건너서 이틀이면 될 것을 5일 동안 고생하며 드로아로, 그리고 드로아에서 걸어서 홀로 아소로 밀레도로 가게 된 것이지요. 바울은 원래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곳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원하는 수리아의 안디옥 가면 편안한 거예요. 가면 나를 목회자로 귀하게 대접할 안디옥의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리아의 안디옥이 아니라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는 성령님. 내가 원하는 것과 성령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달랐지요. 수리아의 안디옥과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 바울은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고, 주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드로아에서 홀로 아소로 걸어서 갈 수밖에 없던 것이지요. 주님과의 독대,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정작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혀지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 곧 하나님의 뜻이 되는 뜻의 일치를 위해 우리는 늘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 만나야 될 사람, 오늘 하루 나의 시간 가운데 과연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주님과 잠잠히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만들어가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응답하는 진정한 생명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호칭에 바르게 응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늘림으로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점점 가까워지는 그러한 고요한 시간, 영혼의 시간을 갖춰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수상 집사님, 식도암 치료를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항암 치료가 잘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사 암세포와 암덩어리가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환우들 찾아가 안수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생명력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